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말씀,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참 삶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정말로 큰 행사인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전체 대표 목사님을 뽑고 또 우리 공주가 속해 있는 남부연회 감독님을 뽑는 그러한 선거 날이었어요. 지난 목요일이. 그래서 선거를 잘 치렀는데 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연회는 이제 등록을 한 분만 해가지고 투표 없이 그냥 무투표 당선이 되신 분도 계신데, 우리 남부연회가, 저희가 속한 연회가 남부연회인데 남부연회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연회는 표 차이가 단 2표 차가 났어요. 2표 차. 단 2표 차는 한 사람이 다른 편을 찍었으면 동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명 가까운 천 몇백 명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단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당락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투표가, 선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서로 후보들을 뭐 비방하거나 서로 또 헐뜯거나 그런 모습들은 이제 많지가 않아서 이제 다행인 것 같은데, 이제 당선된 분도 2표 차로 당선됐으니 안도하면서도 참 힘들다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떨어진 분도 그 2표 차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참 아쉽겠죠. 그래서 저거는 돈을 준다고 해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저런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 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서부터 영재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미 10대 때 서울대학을 차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해서 20살에 미국에 이제 특별 영재 학생으로 뽑혀서 가서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있죠? 카이스트 학교를 만들고, 또 이제 과학부, 기술과학부 장관, 차관을 또 2번이나 역임을 한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정근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정근모라고 하는 분은 이제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는 책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해서 과학자가 되었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과학 기술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소용없고 쓸데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과학기술로 굉장히 훌륭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는데, 귀한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시름시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뭐 과학자고 돈도 있고 하니까 대학병원, 좋은 뭐 미국에 있는 의사 다 해가지고 병 치료를 하는데 전혀 뭐 차도가 없어요. 점점 몸은 시들어갑니다. 몸은 점점, 이 아들의 몸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나는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는 제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아버지는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아픈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뒤늦게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적보다 중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풀리고 형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신앙 간증을 하고 다녀요. 과학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이 세상에서 형통해가지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하고 잠잠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남들 뭐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하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난 예수로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만으로도 해도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목사인데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세상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하면 자격증을 따볼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 가면 공주시 평생교육원 그런데 자격증을 따는 그런 단기 자격증을 따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지만 포크레인 자격증을 한번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말을 안 하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포크레인 자격증을 땄어요. 어떻게 땄냐면 우리 공주에 가면 생명과학고등학교 있잖아요. 생명과학고등학교 고등학생들 그 포크레인 자격증 따게 하고 그리고 또 지게차 자격증을 따게 해요. 그런데 단기로 그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만 원만 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30분씩 교육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4번 받거든요. 그래봐야 2시간 받는 거잖아요. 2시간 받고 유튜브로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세종으로 시험 치러 갔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한 번에 붙었습니다, 제가. 근데 어렵더라고요, 필기 시험. 막 기름을 어디다 바르고 그런 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포크레인이 사용하면 안 되나 잘 모르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몇 점 만점인가. 근데 아무튼 통과가 됐어요. 시험 치러 갔는데 그것도 시험이라고 포크레인 이제 막 실기를 보는데 막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이제 포크레인에 이제 굴삭기라고 하죠. 탔는데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이게 올라가서 옆으로 비틀어가지고 내려서 이제 파가지고 3번 파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몇 번을 팠는지.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삑 하고 불더니 양혁 씨 탈락. 그래서 제가 왜 탈락이에요 했더니만 와 보니까 흙을 제가 옆에다 잘못 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탈락 먹었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또 시험 치러가지고 2번째 제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자격증이 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포크레인 한번 자격증 따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지게차 자격증을 또 도전을 했어요. 지게차 자격증도 필기는 한 번 해보고 실기도 2번째 해가지고 실기를 붙었어요. 지게차는 무거운 거를 이렇게 잡아 들어가지고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출발을 할 때 지게차 그 밑에 그 큰 발을 쭉 올린 다음에 뒤로 접혀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돌아서 물건을 나르고 해서 한 바퀴 삥 3분 안에 돌아와야지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시험 치는데 잘 갔어요. 쫙 가는데 가자마자 삥 하고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내려보니까 그 감독관이 선생님 한번 보세요 하고 봤더니 그 발을 올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발을 올리지 않고 바닥에 질질 끌면서 앞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탈락했죠. 2번째는 제가 이제 성공했습니다. 제가 기회만 되면 자격증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제가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언제 써먹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자격증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겠다 싶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또 장애인 돌봄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 제가 많이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자격증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는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무슨 자격증 따고 왔냐 물어보실까요?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자격증 땄는지 뭐 재주가 많은지 음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국을 잘 끓이는지 못 끓이는지 하나님께서 안 물어보세요. 그저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다 왔나 믿지 않다 왔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다 왔나 사랑하지 않다 왔나,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다 왔나 섬기지 않다 왔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도 아이가 아플 수 있는 것이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도 두 표 차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삶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잔치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우리가 의미하는 오늘날의 뭐 술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음료였어요. 음료. 물이었습니다. 수분.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물 대용으로 먹는 게 이제 포도 음료였어요. 포도 음료.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 음료가 떨어지니까 이 잔치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잔치 때마다 꼭 있어야 될 음식들이 있다라죠. 전라도에는 뭐가 꼭 있어야 된대요, 잔치에? 홍어가 있어야 된대요, 홍어. 여러분, 홍어 잘 드세요? 아, 이거 냄새 나가지고 어렵더라고요, 홍어. 네, 전라도에는 홍어가 꼭 있어야 된대요. 우리 충청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뭐 없어요? 뭐가 있겠죠? 아무튼 잔치에는 꼭 필요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잔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이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육신의 내 자녀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번째 기적 표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맨 끝에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러면 이 표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믿기 시작한 거다라고 하죠. 이러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모든 잔치 자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완전히 행복하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부족한 부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24절 말씀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격증 없어도 돼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음식 잘 못 만들어도 돼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변화되는 것은 영적인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길러온 처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는 자라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명수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만을 꼭 잘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화면에 나오시는 분은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류흥주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아주 몸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뇌성마비인데 중증 뇌성마비예요. 1급. 본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매 주마다 설교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큰 힘과 용기를 이제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이분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난 적도 없고 함께 지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에 처음 입학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기숙사 5호실이었어요. 5호실 배정을 받고 들어갔더니 방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방 안에 이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몸을 잔뜩 밑으로 굽힌 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처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분하고 지내면서 1년간 지내면서 너무나 큰 영적인 도전을 받고 용기를 받고 야, 이렇게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신적인 불편함을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몸은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날 소망 공동체에 이제 가게 될 텐데, 소망 공동체에도 가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학생,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그분들 봉사활동 하면서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대소변 제가 받아내고 또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분들 얼굴에 항상 어둠이 없고 늘 얼굴이 빛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소망 공동체는 장애인 공동체인데 이제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늘 새벽부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찬송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 공동체 안에 계속 찬양이 흘러나고 때만 되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으로는 이렇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겠다. 근데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육신의 건강만 너무 신경을 쓰는데 영적인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 내 영적인 건강은 병들었나 병들지 않았나. 병들었으면 약을 드셔야죠. 영적으로 약을 드셔야 됩니다. 무슨 약을 드셔야 되나요? 신약과 구약, 네, 말씀의 약, 기도의 약, 이런 약을 드셔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오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주어진 환경이 변화되는데 똑같은 환경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위한 비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우리 자녀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를 가져와서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이 하인들 종들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와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이 물이 이제 포도주로 바뀌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혼인잔치에 있는 그런 마시는 물이 바뀌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또 그 행사가 또 그의 삶이 온전히 다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이 다 채워지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삶의 어려운 부족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늘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